자, 스가랴 성경 이제 구조도 스가랴서 구조도 1부, 2부하고 전체 개요 중에서 시대적 배경하고 그다음에 2번 저자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3번을 할 차례입니다. 3번 2부가 다 끝나고 3번 합니다. 스가랴서를 기록한 이유. 여러분이 수없이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돼서 작은 1번 전반부 1에서 8장 가로로 넣으면 됩니다. 전반부는 BC 520년부터 20년 11월부터 BC 520년 11월부터 BC 518년 12월까지 2년간 성전 재건중에 예언된 말씀 이렇게 됩니다. 588년입니다. 518년 12월 그 전에는 11월이죠. 520년에 달이 이제 한 달이 좀 길지만 약 2년을 잡죠. 그래서 2년간 성전 재건중에 예언된 말씀으로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수없이 지금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원래 성전이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살아있는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런데 이 영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집이 더러워져서 거룩한 영이 계실 수가 없어서 결별을 하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은 보여지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이 개인 심령 성전이 되어졌는데 심령 성전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는 집으로 다시 부활시켜놨어요. 예수님 부활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속죄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이죠. 자기가 육체된 자기 성전을 가리킴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면 우리 육체로는 지금 부활될 수가 없잖아요. 몸이 갑자기 부활되면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영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아니야. 예수님은 몸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니까 몸의 부활이 가능하지. 죄된 인간은 몸의 부활을 하면 죄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나면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육체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거룩한 힘으로 덧입고 가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이 땅에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전이 원래 성전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성전 재건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으로 만드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건을 하셔야 한다고요. 응? 어떤 재건? 여러분의 심령 성전 재건.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루기를 소망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응? 이루어집니다. 그거.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내용이나 그 이면에는 그러면 구원의 메시지가 임재할 초소로서의 성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 그 이면이 또 있잖아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러나 그 이면적인 내용들은 구원의 메시아가 임재할 초소. 그러면 어떤 구원자가 오셨을 때 그 구원자가 어디 계실까? 계실 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성전된 사람이 부활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근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야.
성전이 없었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임재할 초스로서 성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목적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 이 말이야. 그쪽에 보여지는 면은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이구만.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후반부요. 아빠는 전반부에 말씀드렸죠. 전반부 말씀드리고 후반부 9에서 14장 후반부는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스가랴는 BC 516년에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BC 516년 이후에. 왜냐하면 그 말하면서 쓰기는 그렇죠. 예언하면서 쓰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은 아마 스가랴 선지자 안에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살아서 있을 거예요. 그럼 기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구사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 주로 많이 쓰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스가랴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쓰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유죠. 그냥 주신 말씀은 정확히 있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나중에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둑하는 사람들 보세요. 복귀하는 거 봐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다 판을 갖다 놓잖아요, 전부. 우리는 그 기억할 수 없겠죠, 거의. 매스 외에는. 근데 그걸 다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게 기록이 되어버려서 영적에 들어오면 그 기록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51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열방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과 안전한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독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재건하라고? 그리고 성곽을 쌓으라고? 그걸 보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열방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배웠잖아. 학교에서 스스로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독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가 등장해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자, 초림의 메시아는 구원의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재림의 메시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가 등장해서 하나는 심판을 하고 하나는 구원 사역을 행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뒤쪽에 이제 9장부터 이하의 14장까지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이거 뭐냐? 뭘 말씀하려고 하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라. 그러면 지금 스가랴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516년인데 최고로 빨리 성경을 썼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전 4년경에 왔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이에요? 512년은 차이 나잖아.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죠. 대망하는 거죠, 대망.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안국을 대망하여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영적 각성을 함으로써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나도 이제 감동을 자꾸 받는 거죠.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을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딱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으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심령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품으려고 마음을 가집니까? 아니면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단을 합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와야 돼요. 나도 열심히 품어야지 하고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야. 말씀대로 바뀌는 거지. 열심을 내라. 그랬으면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뭐 뜨겁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게 열심히 생겨지는. 실제로 그 마음을 딱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실제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마음을 안 갖더라는 얘기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마음은 안 갖는. 그 말씀에 맞는 마음이나 생각을 가져가지 않는. 그래서 이해로 끝나고 자기 느낌으로 끝나고 느낀 거 소용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사라지잖아. 근데 그 마음이나 영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최고죠. 성령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딱 바뀌잖아요. 그럼 딱 세워져요. 실제가 되는 거죠. 신앙이. 마음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심자가 바로 마음 심자잖아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뜨겁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져져야 돼요. 실제를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해보세요. 달라졌죠. 거기에 성령이 은혜로 말씀으로 임하여 오시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일단 마음으로 받으시라고. 응? 마음으로 받으시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를 하시면 거기에 영이 부어지 말씀이 부으잖아요. 그럼 실제로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그거 차이. 그러니까 엄연한 차이지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신앙의 출발점에서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나중에 커지면 영적으로 자라면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러나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대단히 큰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이것부터 시작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잘 이루었더니 나는 이렇게 컸어. 그게 딱 그잖아. 대비라는 게 있잖아. 항상. 신앙의 대비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그 마음을 갖고 진짜 주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신앙이 오고 믿어지고 확실해져서 나중에 견고해져가지고 이렇게 튼튼한 신앙이 딱 된. 이게 진짜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것을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 비밀로. 완전 새로워질 거예요. 아멘. 영적인 부분부터 다 달라질 거예요. 가져가십니다. 오늘 아멘. 다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지금
그날을 준비하여 영적 각성을 함으로써 겸허한 자세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함을 보여준다. 거기까지 했죠? 그 말씀했죠? 자, 작은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너희들 돌아와 라고 권면하신다. 1장 1절로 6절. 그 말씀에 다 들어있지만, 자,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으나 뭐가 안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자, 고향은 찾아왔는데 뭐가 안 돌아왔을까요? 마음이 어디로 안 들어갔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돌아온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 하면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항상 하죠? 정말 그래요. 신앙도 그 마음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성경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몰라, 이런 것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이 뭔가를 이제 보여주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 2시간 정도를 앉아 있었는데, 같은 예배당에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 다르죠.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속에 역사를 하신 걸 봤어요.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1장 3절. 3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고향이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면 다 돌아온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에서 살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고향이라고. 그냥 기쁨과 즐거움, 반가움 이런 거 있겠죠?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곳이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첫 고향이잖아. 사실은 고향은 바벨론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서 70년 견뎌가지고 가자마자 태어나가지고 70년 살아가지고 돌아왔다면 혹시 몰라도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고향,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하는 고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 성경에는 그 말을 뭐라고 썼냐면 고토라고 써놨어요. 과거의 성경에는. 읽어보셨죠? 계시록, 에스겔 같은 성경 보면 36장 같은데 고토로 돌아와서 옛날 땅이라는 말이죠. 옛날 땅. 네, 그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잖아요, 지금. 근데 왜 여기 돌아오라고 그래, 또? 돌아왔는데 왜 돌아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응? 바벨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바벨로 돌아왔는데 뭐 또 돌아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신앙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적인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강조되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 말을 썼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물을 다 군대로 사용하십니다. 힘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 바로나 이런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뭘 써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쓰잖아요. 전부. 응? 파리를 갖다 놓던가 개구리를 갖다 놓던가 이를 갖다 놓던가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다 군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건. 그게 군대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지구가 지금 서 있게 만든 거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딱 쓰잖아요. 이 지구가 이제 멸망시켜야 할 때가 딱 돼버리면 이 지구를 그냥 불태워버릴 텐데, 그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불태고 다 불타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도 자꾸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썼느냐? 이유가 뭘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분이 아니고 큰 하나님, 응? 모든 만물을 군대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말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순종하자는 존재는 타락한 인간과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는 지옥에 쳐넣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 둘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은 다 창조자에 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 해요. 사람만 안 해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 자, 하나님은 인격적 상호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했느냐라는 의미를 물어본다면, 인격적인 상호관계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너도 대화가 되고 나도 대화가 되어져야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더 맞으면 하나님 우리 말 들어주겠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 만들겠다고 그러시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려오셨는데 그 만군 여호와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 어떡해? 하나님 용에 땅이 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의 말이 맞으면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실까요? 용서한다고 안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긴 하겠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죄를 갚겠다고 하셨어요. 넘어간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보복받는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만 잠깐 좀 뒤로 미루는 거잖아. 그런 용서를 받아서는 어떻게 해요?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뒤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죄는 죄인 거고요. 왜 용서를 하지 않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데 모세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물 흘리면서 또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겠지. 근데 말도 안 듣는 놈들
뜯는 인간들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가 되냐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용서 안 해줘. 아, 왜? 그러면 뭐, 처음부터, 아담을 죽이지 말지, 그냥. 그 용서해버리지, 그냥. 그래, 죄인들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회개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핑계 대죠?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낸 여자가 나를 먹어서 줘서 먹은 것 뿐이에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용서 안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용서받는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 스스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게 없어요. 돌아오면 다 통하잖아, 이제. 말도 통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듣지. 다 인도받잖아. 그때는 다 끝난 거야. 신앙이 얼마나 회복돼도 아름답겠어요? 자녀가 됐는데, 자식이 됐잖아. 그러니 그 자식하고 얼마나 상통하겠어요, 서로.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 안식이 되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안식이 되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안식이 되어주는 그 생명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시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는 나의 안식이다. 왜? 너는 나만 의지하지 않니? 너는 나만 의지한다. 그게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야.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심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하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래, 임재인데 그 임재가 뭘 가지고 오세요? 방법론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는 거. 어떤 분이 뭐 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오시거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 뭘 가지고 오시나 우리한테?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시잖아.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돼?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오셔서 나를 만나주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대접해야 돼? 자, 오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드려야 돼? 자, 예수님이 백성들한테 왔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 영접하는 게 믿음이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도 오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실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배당만 놓지 말고 진짜 돌아오라고. 그걸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다루셔야 됩니다. 응? 자, 여기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4번 스가랴서의 특징. 작은 1번. 소선지서 몇 권이에요? 소선지가 몇 권이죠? 대선지가 몇 권인가? 그렇지, 12권이야. 12권이잖아. 뭐부터 시작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에스겔은 아니야. 대선지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는 거야, 대체로. 에스겔까지 되게 많잖아. 그렇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하박국, 하박국, 학개, 스가랴, 스가랴, 말라기. 예. 하나가 부족해요? 다니엘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에레미야, 에게가 또 있잖아. 그냥 에가는 그냥 에레미야로 넣어버리니까 한 번이 플러스 되면 안 되니까.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에가가 또 있잖아. 에레미야가 이제 슬픈 노래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12권 중에 이 성경만큼 길고 난해한 책이 없다 이거야. 스가랴가. 길면서 난해해. 그러니까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스가랴도 성경으로 아마 해서 본문 삼아서 설교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건 해석하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목회자도 다 힘들어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해를 완전히 시킨다는 것은 조금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딱 내려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책처럼 보여져요. 자, 두 번째, 종말에 관한 신탁 등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묵시 문학서이다. 종말 아시죠? 종말에 관한 신탁이는 하나님, 신이 우리한테 의탁을 하는 거야. 응? 신탁. 신탁이란 말 써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예요. 종말에 관한 신탁 등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 아시죠? 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처럼 예언된 말씀들이 중심인 그런 책을 다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예언서는 다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이 묵시문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신학에서는. 나머지는 계시록처럼 나온 그 묵시가 없잖아요. 예언이. 자, 3번. 작은 3번은 문체가 매우 다양하다.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그리고 산문체와 시, 환상과 예언. 평범한 서술과 운율이 섞인 노래이다. 그랬어요. 3가지. 산문체와 시, 그리고 환상과 예언, 평범한 서술과 운율이 섞인 노래이다. 자, 제가 물어봤어요. 앞에서 3절만 몇 분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3번. 거기만 3번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꽉 찼겠어요. 책에. 자, 4번.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47회 사용했다. 다른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잘 안 나와. 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거의 대부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작은 5번째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 말씀드렸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외에 스가랴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 71회 인용된. 자,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걸 이제 아셨죠? 이 조그마한 성경 14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횟수가 신학에 가져갔을까? 71회.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여지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성경 내용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에만 28회 인용되었다. 대단하죠. 계시록과 딱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스가랴 이해를 못하고 와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 가서 또 찾아가가지고 쓰가리를 다시 해석하고 나와야 돼. 그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그때 이렇게 해석했잖아 라는 것을 하면 딱 알게 되면 딱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엄청나게 쉬워진다는 거지 성경이. 그걸 공부하고 나면 그 효과를 여러분 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는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1장 45절. 여러분이 그걸 찾으시고 나는 스가랴 9장 9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써 있잖아. 안 보여? 몇 장 써 있잖아, 절수가. 안 맞아? 21장 45절에 써 있는데, 여기는. 맞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이분이 자, 내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부터 이렇게 틀리면은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야. 자, 이거는 21장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21장 5절이에요. 5절. 이건 내가 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치워서. 아니, 써야 것은 써야지. 자, 여러분이 5절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야만이 뭔가 나중에 안 헷갈리잖아. 이거 했는데 고쳤는데 그대로 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스가랴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죠? 9장 5절을 보시죠. 21장 5절에 보면 나귀 새끼 타시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단 말이야. 스가랴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야 나중에도 안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15절. 여기는 잘 맞았죠? 자, 11장 12절에 보면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는 가련 양들은 이건 뭐야?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게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토기장이 얘기 나오죠. 13절에는 또. 그죠?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기 은 30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가룟 유다한테 자,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줬죠. 은 30 달아줬죠. 은 30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밖에 안 나와. 스가랴에서. 스가랴 성경에. 응? 응? 구약에서. 구약에서. 신약이 아니고 신약은 많이 나오지. 수양만 보인 거지. 11장 13절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상하잖아요. 토기장한테 던지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그건
가룟 유다는 거기다가 던졌을까요? 27장 3절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빨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상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은을 난 후 이것으로 투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가경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매겨진 자의 자격 곧 30을 가지고 토기장에게 밭으로 그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이 왜 마태복음에는 왜 에레미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스가를 잘 모르니까 에레미야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인용한 거 성경을 보면 여기에도 그 인용한 성경 그대로 나와. 스가랴 11장 12절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야. 그런 성경이 좀 오묘하게 바뀌어진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다 아니까 이건 아니지만 넘어가는. 이게 여기 지금 인용되어져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스가랴서 11장 12절에는 던지라 이렇게 13절에 나오고 그 싹을 던지라. 토기장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곧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토기장이 뭘 샀어요? 밭을 샀단 말이에요. 던졌잖아요. 근데 그걸 산 걸로 이제 여기는 실제가 이제 이루어진 거야. 그때는 던져라 그런 말로는 그 던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 다음의 일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실제로. 토기장에 밭이 사졌다는 거지. 피밭이라 왜? 이 피값을 샀기 때문에 피밭이라.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여기는 안 나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런 성경의 가져온 구절들이 다 이 말씀에 예언된 것을 이루어서 보니까 이것이었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지.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루어진 것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찔린다는 말씀 하셨죠? 응? 거기에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애통하는 것. 독자가 지금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독자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독생자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찔리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보니 자, 다른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그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찔리게 됨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찌른 바 그를 보리라 하연 성경이 이 말씀에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야. 그럼 옆구리를 찔렀다는 성경은 딱 요한복음에는 없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리지 않았어. 새 복음서가 있는데도 거기는 안 나와. 이 말씀을 더 온전하게 알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분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옆구리 찔른 거 안 나와, 다른 성경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피와 불이 나온 것도 안 나와. 다른 성경 안 나와. 요한복음만 성취되는 거야. 아주 너무 신기한, 아주 그리고 어마어마한 위치의 영적 위치를 다 점하고 있는 거야, 거기가. 요한이라는 사도가 영적 위치가 바울보다 더 높아요. 어느 부분을 보면. 넓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높이가 너무 높아요.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서 보면 키가 제일 큰 사람 그 요한이 돌아다니는 것만 보면 알 거야. 높아. 영적 높이가 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6장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지금 제사장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을 씌웠다고 그랬죠. 12절에서 나오잖아요. 싹이라는 자, 이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는 사람이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건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거기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제사장이. 그가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제 그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성경도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하시니까. 그 둘 다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장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싹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근데 그 싹이란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일으켜서 성전을. 이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런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전이니까 육체된 성전, 자기 육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성전을 만드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그건 왜?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고, 인간이 아니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돼서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 전까지는 사람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주시고 그러고 계시는 거야. 지금도 완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지. 꼭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각포로 이루시는 거지. 자, 그 다음 13장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라 하려노. 이런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들이운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손을, 내 손을. 요한복음이 아니고 여기는 마태복음의 26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보느니라. 기록된 바 내 목자가 띠를 치리니 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여기 거의 비슷하죠.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룰까 그랬더니 제자들을 목자된 예수님을 치니까 제자들이 흩어진 거야. 그렇게 이루어졌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13장, 스가랴 13장 1절, 바로 앞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런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가 씻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움을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더러움과 죄가 씻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제 죄는 완전히 다른 거죠. 더러움보다 더러움은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겼을 때 더러워진다 그러는데 이 죄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을 먹어야 산 자가 돼요.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물은 생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생수. 생명수가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마시면 산자가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에서 나오는데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열릴 거다. 근데 실제로 예수께서 가셔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이 말씀과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샘이 바로 그 샘이야. 열어줄 거야, 샘이. 그 누가 가지고 왔어? 예수님이 가지고 왔잖아.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니까.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자, 12장 10절. 아까 이제 본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연구하기를 나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아멘. 너무 고통스러운 말이죠. 독자를 찌른 것처럼 그렇게 우니까 너무 슬퍼서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말할까? 사도행전 2장 36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연결이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민이 찔리신 메시아를 인하여 회개하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찔렸다는 걸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찔리신 그분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이 찔리신 메시아를 인해서 회개하게 된람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자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로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에도 아니요 밤에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에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문에서 천문 들어간 때까지 그 성낼 엉대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까지 되리라. 사람이 가운데에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 자,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에 메시아 왕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을 이제 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7절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보여줄 때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22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모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은 세세 왕노릇 하리로다. 이해되시죠?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왕국이 이루어졌고요. 다신 다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아직 안 갔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나라 지금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 그 나라도 다 돼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햇빛이야. 예수님 등불처럼 다른 빛이 필요가 없어.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야. 완전한 왕노릇 하는 그런, 거기에 이제 간 사람들이 누구야?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서 쭉 보면은 저주가 없겠고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을 것이고 종들은 그를 섬기며 지금 그의 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다 그랬죠? 그의 이름도 그의 앞 이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뭘 치라고 그랬어요? 인을 치라고 나오죠. 그 인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이름을 갖다 써놓는데 가장 잘 보이는 걸 썼대요.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됐으면 이마에다 탁 그냥 찍어요. 저도 영적으로 싸웠을 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연계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해요. 사탄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 거꾸로 놔두세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하는 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뱀은 뭐라고 설명해요?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못되게 하잖아. 그거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 사탄처럼 해석을 하는 거야. 응? 이거 나쁜 놈이지. 최고 나쁜 놈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연계를 잘못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엄청나게 내 뒤를 쫓는 자가 하나 있었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내가 아주 젊었을 때니까. 싸움이 심했어. 날마다 싸워, 날마다. 근데 그놈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잡혔는데 그가 내 이마에다가 도장을 탁 찍더라고. 그때부터 싸움이 끝났어요. 이 잘못된 연계를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반대 세계에서 하나님을 해석한다니까. 근데 이제 반대가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우리 내서.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 나도. 내 뒤만 따라다녔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때까지 딱 찾아와가지고 끝까지 와서 찍고 끝났어요. 그 뒤부터 싸움이 사라졌어요. 영적 싸움이. 그럼 내가 잘못된 연계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복음을 전할 거야. 들어오지도 못한 복음을 얘기했을 거야. 그걸 하나님이 정상화시켰어요.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마지막이니까 12절.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거섰을 때에 그들이 살이 썩는 다음에 눈동자가 눈구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썩을 것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을까요? 뭔 말씀이 써 있냐? 18절에 이 두루마리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이게 잘 안 맞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뭐가 썩고 못 썩고 그렇잖아. 근데 이것은 그런 말씀 하는 건 아닌데
자,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느냐? 그것은 이 말씀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믿는데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을 갖다 놓는 거야. 더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9절에는 더하면, 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참여함을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걸 갖다가 더하면 문제가 생겨. 그럼 다른 것으로 해석을 했다?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통일교가 피가름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기독교에 나온 게 아니야. 기독교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했던 곳에서 나왔어. 이단들이 공부했던.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학문들을 많이 썼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야. 문설명 설교 들어봐야 한다니까 내가. 듣기 싫어요. 그래 나 도망가잖아. 들어봐야 돼. 뭐가 틀린 거 알아야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들 갖다 썼어. 이단 됐어요. 아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빼야 되겠어? 하나님의 생명나무 생명나무 못 먹어요. 생명 열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대. 못 들어가.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못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더하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말씀대로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는 가장 좋은 거야. 그냥 은혜 받는 거야. 그냥 저절로 되는데 뭐 어떻게 말씀만 있어 다 되는데 나는 볼 때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런 짓을 해? 응? 더하고 빼고 왜 그래? 성경은 뭐 영구 대상으로 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연결하고 한 번 더 하면 스가랴서 본 궤도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 방법으로 단계를 착착착착 올려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